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2000년 전부터 사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해왔던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정확한 고백,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세기 때 믿음에 대한 고백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3세기 오면서 좀 더 발전해서 사도신경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와서 처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서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것이 5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세기에 와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방교회의 전승을 이어받는 모든 교회들은 각종 예배나 예식을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우리 두레교회도 이러한 사도적 전승과 교회적 전승을 따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새겨보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서 사도신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의 핵심 주제가 뭐인 줄 아십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프라미스입니다. 약속.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풀필먼트입니다. 성취.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결국 성경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크리스토 센츄릭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중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중심은 피입니다. 결국 성경은 뭐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경책에다가 빨간색을 발랐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를 좋아했어요. 예수 피. 근데 지금은 빨간색을 안 바르고 황금색을 발라갖고 교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이거 피 발라야 됩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지 이게 황금에 관한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를 찔르든지 바늘로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왜요? 우리 몸은 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피가 나와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 관한 책이에요. 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피는데 피 얘기가 안 나오고 십자가 얘기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십자가가 안 나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 십자가의 피를 찬송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찬송입니까? 노랫가락이지. 사도신경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곧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태어나서 곧 이어서 죽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병자나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곧바로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지요. 그리고 피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중한 십자가를 보고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단지 목걸이용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 이 말은 십자가를 보고도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겉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지면서 마냥 즐거워하며 웃던 로마 병정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는 저 예수님,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안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익이나 좀 얻어보자, 명예나 좀 얻어보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갖고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가슴 아픈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장의 부인 집사님이 애기들 둘을 손에 잡고 영구를 따라가는데 3살짜리하고 5살짜리 사내아이 둘이에요. 그런데 그 슬픈 장례식장에서 요 꼬마 둘이 과자 사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고. 그리고 나서 좀 힘들었던지 집에 가자고 막 칭얼대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아이들 꼬마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장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애들이 알 리가 없죠. 이러니까 과자나 사달라고 칭얼대고 집에나 가자고 칭얼대고, 이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밑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단지 먹을 거나 좀 얻어볼까 자꾸 칭얼만 대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최소한도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피가 선명하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한시도 십자가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많이 냉각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중단된 개성공단을 남쪽과 합의도 없이 몰래 가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아시죠? 그 개성에 가면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1392년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태조 이성계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이 자객인 조용규를 보내서
정몽주의 목을 칩니다. 선주교 다리를 건널 때. 그래서 그 선주교 다리에 정몽주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 개성을 갔다 온 사람이요, 선주교 다리를 갔다 오고 나서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선주교에 아직도 정몽주의 피가 흐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안 흐르는지 몰라요. 선주교도 정몽주 피가 흐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피 한 번 흘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보배로운 십자가 피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빨래를 짜듯이 쫙 짜면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질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하고 떨어질 거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피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 참깨를 틀에 놓고 짜면 뭐가 나오죠? 참기름이 나와요. 포도를 틀에 놓고 짜면 포도즙이 나와요. 성경을 틀에 놓고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온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봤더니 356번이나 나와요. 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책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첫 번째 뚜껑을 열면 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피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 제단의 피 이야기, 모세 성막에서 피의 제사 이야기, 솔로몬 성전의 피의 제사 이야기, 그리고 신약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야기, 그리고 세상 끝날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네 마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 묻어 있느냐? 예, 묻어 있습니다. 그럼 너는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받으리라. 결국 피로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요,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피를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주후 2세기경 로마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느냐?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식인종처럼 사람을 잡아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이것은 정말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불법 집단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처형을 시키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근친상간 동성연애하는 자라고 오해했느냐? 기독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끼리 사랑해? 동성연애자들 아니야? 근친상가자들 아니야? 아울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할 때 이건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서로가 살과 피를 나눠 먹으니까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처럼 피를 소중히 여기는데 왜 피를 소중히 여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왜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죄값을 치르고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인 맞습니까? 자꾸 죄인 하는데, 목사님 한 주 동안 힘들게 살고 온 사람들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건 두 가지 보면 알아요. 첫째는 율법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지면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얼굴에 어떠한 오물이 묻어도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자기 얼굴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거울을 보면 이렇게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율법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놓은 마치 경찰과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할 때는 이 양심이 별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즉시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전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 오이밭에 가서 하도 먹고 싶어서 오이를 하나 따다가 심장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겁이 나가지고. 아니, 큰아버지 집 거 따먹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하나 더 따줄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를 또 지나가다가 먹고 싶어서 하나 딴 게 그렇게 심장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음성이 자꾸 들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큰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따먹어라. 진작 묻고 따먹을 걸. 이게 양심이, 어린 마음인데도 양심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하여튼 나쁜 짓만 하면 뭐부터 뜁니까? 가슴부터 뛰어요.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 탐지기도 속여요. 이런 양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 순수할 때는 정말 양심이 송곳처럼 날카롭고 민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웬만한 죄 갖고는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마치 마취주사를 맞은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양심에다가 죄라고 하는 마취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이게 저주받은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대표적인 사람들이 역사에 나옵니다.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구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얼마나 양민들을 학살하고 자기 맘만 안 들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호랑이나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 짓고도 고통을 못 느끼고 도대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감히 그런 짓들 합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된 인간의 비극이 발생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다시 당신 앞으로 나오도록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라.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9가지 지키다가도 하나만 못 지키면 죄인이 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번에는 성막 제도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속죄일이 다가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1년 된 황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먼저 그 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안수기도 하면 모든 죄가 그 소에게로 넘어가고 그 소를 죽여 피를 흘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연기로 태워 올라가면 죄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받은 제사장이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성들은 염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가 넘어가면 제사장이 그 양과 염소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 지을 때마다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6월절 날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러 양을 끌고 오는데 양이 하루에 18만 5천 마리씩 죽었다고 그랬어요. 요세푸스 역사가의 책을 보면 지금 용서받고 나가다가 순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에요. 온전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자,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자,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부터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는 염소나 송아지 피, 이런 불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림으로 이 백성들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적이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원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죽어야 하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려고, 내 목숨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내가 억지로 죽기 싫은데 끌려가서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다. 그러니 내가 자원적으로 받아 마신다. 자원적인 십자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당한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원하여 죽으신 승리의 십자가다. 사실 예수님은요, 자연사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병이나 사고당해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 많아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실수로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그런 죽임을 자원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피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 살이 찢길 것이고 피 흘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받을 것이다. 자원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뒤에 때가 되니까 그 절정에 자원적으로 나가 지신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엄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이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 빨리 도망치시지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약,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약 먹는 법까지 물어보고 태연하게 사형 집행하는 날 아주 정중하게 앉아서 스스로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사람치고는 아주 신사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비할 때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안락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락사가 아닙니다. 자원적인 죽음인데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요, 일본의 기무라 목사님이란 분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준비해놓은 망치하고 못을 갖고 손바닥에다 박으려고 그랬습니다. 교인 하나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만류하는 바람에 박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손에다가 못 한 번 박아본다고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어느 청년은요, 실제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봤답니다. 그리고 매달려 봤답니다. 주님의 고통을 느껴보겠다고.
그런다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조직신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정리한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그런데 이 교회사를 보면 기독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론은 복음서의 원조격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십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르러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리고 실존주의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는 신학사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적 관점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로고스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에 현대신학에 와서 히브리서의 근거를 두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한마디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죄값을 치룰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20세기 이후 히브리서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히브리적 관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강조하느냐? 제사장이시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2절에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갈보리 언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성소다.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기독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이 죽는 일이 없으면 죄인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인이 죄인처럼 죽지 아니하면 죄인이 의인처럼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 히브리적 관점의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적 예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한복음적 헬라적 관점의 로고스적 관점의 예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은 히브리적 관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가운데 말씀드린 마틴 루터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이 연약함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이 탐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게 루터의 마음에 늘 고민이었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엔터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나오다가 또 다른 죄와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은 신부님이 루터에게, 루터야, 죄 좀 한 번에 모아 갖고 올 수 없냐? 하하, 또 들락날락거리니까 죄 좀 한 번에 모아 갖고 와라. 이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칠판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그 칠판 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 밑에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쫙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지은 죄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죄와 목록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루터가 나는 구제불능이다, 난 구원받기 틀렸다, 난 이거로 끝났다라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팔 하나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죄 목록 위에 쫙 글을 하나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쓰는데, 그 선을 가만히 보니까 못자국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에서 선명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모든 죄 목록을 싹 지우더랍니다.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 깨어서 뭘 깨달았느냐, 내 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여기서 용기를 얻은 루터가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죄인은 천당 못 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의인이어야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래서 우리에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마지막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님 마지막까지 정신 있을 때까지 십자가 부르세요. 십자가 부르세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기독교 백화점 가면 조그만 십자가 모형이 있죠. 나무 십자가. 그거 하나 조그만 거 사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 손에 져주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십자가. 왜요?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이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망각하고 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죄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컸구나,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니 우리가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목된 관계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호의 능력.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뛰어넘었습니다. 그 집은 살았거든요. 그 집을 뭐가 보호했습니까? 피가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 그래 잘 다녀와라 그걸로 인사 끝내지 말고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우리 아들을 덮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어린 딸을 덮어주소서. 왜요? 이 십자가의 피가 보호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악한 영들이 침범 못할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뛰어넘을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예배를 참 많이 갔는데
가서요 안수기도 할 것도 없이 보혈 찬송만 불러도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 피를 외칩니다. 왜요? 보호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남편이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요 하면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거로 끝내지 말고 주의 보혈로 우리 남편을 덮어주소서. 그래야 그날 밤 집에 들어옵니다. 피 발라야 됩니다. 피 안 바르면은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능력은 오늘 15절 21절 그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하늘나라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랍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도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기업은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는 풍요로운 기업, 영원한 안식의 기업.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 이러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는 피의 능력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사업체를 덮어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